특별 찬양 올려주신 할렐루야 찬양단과 또 삼남성교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삼남성교회는 지난 금요 예배 때죠. 지난달에 금요 예배 때 이관희 장로님 혼자 나오셨었는데 오늘 헌신 예배 때는 이제 2배 부흥했어요. 2배. 예. 요 다음번 헌신 예배 때는 이제 2배, 3배 또 부흥하다 보면 이제 금방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 확신합니다. 삼남성교회에 위에서 박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린 시간이죠. 네, 우리 졸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물망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물망초는 유럽이 원산지인 한해살이 식물인데요. 그 꽃의 꽃말이 뭐냐면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꽃말입니다. 독일에는 이 꽃말에 관한 전설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독일의 남부에 알프스 산맥이 시작되는 곳에 도나우 강이 있습니다. 그 강 가운데에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는 너무나도 예쁜 꽃이 피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예쁜 꽃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여자친구에게 꺾어주고 싶어서 그 청년은 수영을 해서 강 가운데까지 도착해서 그 꽃을 꺾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은 섬에서 되돌아오는 길에 그만 급류에 휩쓸리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 온 힘을 다해서 여인에게 꽃을 던져주고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잊지 말아달라는 말은 누군가의 마지막 부르짖음입니다. 어느 한 기사에 실린 인터뷰 내용입니다. 2014년 세월호에서 아이를 잃은 엄마인 윤 씨는 어떤 것이 가장 두렵냐라고 물었던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에 시민들의 관심이 사라져서 유가족만의 일들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 이렇듯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슬픔이고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어떤 종류이건 간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 그 잊혀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인기가 절정에 있었던 그 연예인들이 가끔 가다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다가 자기가 공황장애를 앓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인기가 시들해졌을 때 그 팬들로부터 잊혀졌다는 그 불안감이 이러한 장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혹은 한 직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직책을 내려놓게 된 사람도 이러한 비슷한 증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은퇴란 아름다운 결실이지만 한순간에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그 박탈감에 빠져서 많은 상실감 또한 잊혀졌다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및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4절은 잊혀짐에 대한 지금 두려움, 그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잊혀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탄식입니다.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와 같은 탄식이 계속하여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종교가 삶 그 자체였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을 때 그 느꼈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타향살이 포로 생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부모의 자식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특별히 부모의 자식 사랑 모두가 정말 대단하지만 그 중에서도 모정, 뱃속에 그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었던 그 모성애는 정말 저 아빠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자식을 버리는 비정한 부모, 또 엄마도 있지만 그건 상식 밖의 경우고, 상식적인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미가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는 있어도 내가 너를 잊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미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큰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는 너의 부모가 될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불쌍한 한 여인,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사라와 합의하여서 여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자 하갈은 아내였던 그 사라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라는 하갈을 멸시하고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이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당시 종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갈은 지금 임신까지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잊혀진 여인 하갈은 무작정 광야로 도망 나와서 출구가 없는 그 길에서 그냥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때 인적이 없는 광야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었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돌아가서 아이를 낳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갈은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기 어려웠던 그저 종이었습니다. 또 종이었던 하갈은 주인을 무시하다가, 잘하다가 쫓겨난 게 아니라 주인을 무시하다가 쫓겨나 도망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지였던 하갈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서 그곳에 있었던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울부짖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그들의 삶에 있던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들을 씻어낼 수 있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과연 어떠합니까? 각자의 삶 속에 함께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려고 애를 쓰면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자꾸자꾸 더하여 주셔서 점점점 나의 삶이 눈에 띄게 윤택해지고 또 돈도 더 잘 벌고 몸도 점점 더 건강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 또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기는커녕 그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현상들, 그러한 현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예 잊어버리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 어려움들,
그 나의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들은 우리를 계속하여서 괴롭힐 수 없고 아주 잠깐 동안만 근심하도록 만들 뿐인데, 그 이유는 시편 42편 11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어려움이 잠깐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에 잠시 생각을 빼앗겨 근심하게 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그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당장 해결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근심거리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180도 변하여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근심거리였던 그것이 더 이상 근심거리로 느껴지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해야 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여 진정한 기쁨,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50년 전에 번성했던 고국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로 인해서 황폐하고 적막한 땅이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잡혀가고 우물은 메말랐으며 사람이 모두 떠나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황폐하고 적막한 곳, 우리가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좁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다시 고국이 번성할 것이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잊으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십니다. 이 사실이 정말 진심으로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집안의 경제, 또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버린 한국교회의 신뢰까지도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GOP라는 곳, 남쪽의 끝인 철책에서 24시간 동안 그 북한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러한 곳에 있었는데, 강원도이면서 아주 산속 깊은 곳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 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바로 겨울에 눈이었습니다. 눈.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은 대부분 공감할 수 있으실 텐데, 눈이 내릴 때 눈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와 눈이 예쁘다 라고 그저 그냥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아 하늘에서 하얀 쓰레기가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도 한 해 적설량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강원도는 잘 아시다시피 적설량이 엄청납니다. 저는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눈이 올 때 열심히 쓸어두지 않으면 저희의 밥을 조달해주는 그 일주일에 두 번씩 밥을 조달해주는 그 부식차가 그 길을 통해서 올라올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그 보급로를 통해서 각종 물품들이 올라와야 되고 전쟁 물자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막히기 때문에 눈이 오면 그 쓸어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눈이 자주 너무나도 많이 오지만 그때마다 총력을 다해서 눈을 열심히 치우다 보니 오히려 눈에 대한 피해나 그 사고 발생은 오히려 적었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성이 생겨서 능숙하게 대처해서 눈으로 인한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지속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작년 1월 29일에 쓰여진 기사를 제가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적설량이 거의 없는 부산에 눈으로 인한 피해가 꽤나 심각했다고 합니다. 부산은 21년 1월 말까지도 공식 적설량이 없을 정도로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많은 지형 특성상 눈이 올 때를 대비해 모래를 넣어두는 제설함, 그 제설함 관리는 필수인데, 눈이 거의 오지 않다 보니 그것들 누구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소홀해서 적설량으로 측정되지 않는 정도의 눈발만 날려도 여기저기서 자동차 바퀴가 헛돌고 멈춰서며 사고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눈 내리는 것 자체가 고난은 아니지만 눈 내리는 것을 고난이라고 한정짓고 생각해 볼 때 강원도는 아주 많고 잦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에 비해 부산은 적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많고 잦은 고난이 있는 강원도는 그 고난을 너무나도 잘 이겨내고 피해들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부산은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고난이 어려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들을 잘 견디고 잘 이겨낼 때 우리는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부산보다 눈이 자주 오는 곳으로 인해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지내야만 하는데, 오히려 반복되는 그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대비와 대처를 더욱 잘해서 눈이 훨씬 적게 오는 그 부산보다 더 능숙하게 겨울을 지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은 악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나쁘다거나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뉘앙스를 더욱더 많이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또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고난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지만 분명 그것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시고 또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때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삶,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다듬기도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로 단련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답답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님의 곁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삶의 작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49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아멘.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며 그들을 억압하던 자들이 그들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로 빼앗으며 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우리가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회의적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바벨론의 힘은 엄청나게 강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도 자신들을 바벨론의 이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50여 년을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떤 희망과 기대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절망하여 그 어떤 기대조차 그 어떤 희망조차 품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을 결국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손에서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강한 용사였지만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더욱더 강하신 용사셨고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당신들의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그 약속대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며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 결과가 이미 승리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이미 승리했다는 결과를 뉴스를 통해 알게 된 뒤에 그 경기를 다시 보게 된다면 경기 중간중간에 내가 좋아하는 팀이 실점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겐 전혀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 승리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으며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며 세상 앞에
문제에 넘어지고 쓰러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이 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고 언제나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